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결과가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은 조금씩 여러분 몸을 향하여 메시지를 줄 거예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미 창세기 3장을 보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에덴 동산까지 침범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죄가 원죄예요. 그 원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고 싶고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다 하는데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심지어 이해 하나도 못한 채 지금 교회들을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장로님과 싸우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또 수많은 교인들이 왜 이상한 사입이 종교 집단에 빠져서 저렇게 허우적대고 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은 왜 법정 앞에 서서 저렇게 재판을 받아야만 되는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신학교는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자그마치 7,000명의 목사들이 매 해마다 상산되어지는데 교회들은 2,000개 정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3,000개 정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그냥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천원에 대한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그걸 약속이라고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걸 베레트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갈랐다. 만일 네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지 아니하면 네가 당한다. 네가 쪼개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안 하면 치명적인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헛일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그렇죠, 욕지금, 침뱉음, 희롱,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여러분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얼마나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감각을 느껴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 못 느끼면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완네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악을 분별하고도 악을 대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그 속에서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지금 아우성이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이비 종교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단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절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받고 싶어서. 원래 불교는 치유를 받는 데,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는 곳이지. 원래 교회가 치유를 받는 곳인데 이제는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시험 드는 곳, 낙심하고 절망하는 곳이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원수 맺는 곳 교회, 싸움하는 곳 교회, 모든 것이 깨어지는 곳 교회. 왜 그랬을까요? 악을 분별을 해놓고도 그 악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중직자든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이든 싸워야 될 대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얼마만큼 악을 보는 눈이 없느냐면 자기 몸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보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못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성부 하나님이고 창세기 3장 15절은 성자의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쫓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준 메시지예요. 안 하면 자신에 대하여 엄청 관대해져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그래서 자신에게다가 선크림도 바르고 자신에게다가는 모든 걸 오마때만 가지를 다 갖다 붙이면서 내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명품을 갖다 걸칩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찍어 발라요. 내면 청소가 안 되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내면에다가 내면의 문제를 자신이 관대하기 시작하면 육체 우상에 걸리면 전혀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 무지, 자신의 영적 문제, 자신에 대한 이 부분이 관대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 싸움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축복이,
기도라는 응답이, 기도라는 승리가 있는데도 기도를 통해서 사죄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이것 하나를 회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자꾸 재충전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비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몸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만 밟아주고 결박하고 내어 쫓으면 돼요. 안방에 들어있는 귀신 밀어둘 거예요? 여러분이 안방에 들어가서 잠만 들어누우려고 그러면 우울증기가 찾아오고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생각이 밀려옵니까? 부엌에서 여러분이 그릇만 씻고 있으면 온몸이 막 분이 나고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중독병이 막 사로잡고 지나갔던 수십 년의 과거가 상처가 막 화장실만 쭈그려도 막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떼거진데. 근데 관대하잖아요. 아예 사귀잖아요. 그죠? 우수에 찬 미소를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을 잃어버리겠어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몸이 꽈배기처럼 꽈지는 것을 중풍 맞았다 이 말이에요. 바람 맞았다. 불화살에 쏘임을 당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그걸 화전이라고 한 거예요. 불화살 맞았다. 그래서 심장이 쪼그라들고 혈액이 오그라들고 모든 질병까지 이제 여러분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네 몸에서 전도도가 일어나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 전체를 다 제자화시키는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의 내용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벌써 달라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악을 대적해야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그놈의 악으로부터 시달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엄마나 잘 믿으시라고, 엄마나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저는 좀 활기차게 교회 성도들 만나서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다고, 엄마나 잘 다니시라고. 전혀 영향력을 못 주니까. 누가복음 그래서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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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베드로가 어느 날 시몬이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베드로라고 했는데 사탄에게 밀가 부르듯이 까부르니까 갈대로부터 흔들리는 사람아, 흔들리는 사람아, 흔들리는 사람아, 보라 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지금 너를 밀가 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 조만간 이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지없이 걸러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지금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반대하게 모시고 살잖아, 그죠? 오늘도 걸어오면서도 그것이 들어오는데
밀가 부르듯이 지금 각종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관대하게 오소서 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예배당 이제 오늘 기도회 끝나고 또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그것이 막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게 막 확 몰려오지. 아닌가요? 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제 몸에도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근데 저는 관대하질 않아요. 여기에 무시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지.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놓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들으니까 보라 그래도 안 보이잖아요. 이미 당했기 때문에. 어두운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여 영안이 어두워지고 다쳤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하니까 혼미해지고 분별력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몸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모든 문제 끝. 기도하면 모든 문제 끝. 사단을 결박하면 모든 문제 끝. 밀어내면 모든 문제 끝. 틀림없는 텐데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이 문제될 만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잔머리를 돌리고 그 안에서 몸짓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절대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 그 이름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걸 지금 내버렸다 해서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이 주워다가 지금 시작했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시작했더니 그게 로마까지 정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 그 찬란함이 유럽 교회잖아요. 근데 저것을 그 그리스도 하나를 또 망각하고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지요?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더니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바티칸 그 종교의 역사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이단으로 누명을 세웠는데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과 절대 능력으로 마틴 루터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바티칸을 축복한 게 아니라 그때 마틴 루터와 함께 참여했던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셔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이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결단 내리고 몰입하세요. 이걸 왜 안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증거가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래를 두고 그래서 미래를 놓고 오늘을 현실화하세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 할 만큼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오늘의 현실화, 과거의 현실화. 요셉 보세요 여러분.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고 엄마도 없는 사람이고 형들로부터 뒤통수 맞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잖아요. 그 창세기 41장 38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얼마나 충만했던지, 왕이 나는 너와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몰입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방인 나라의 사람을 애굽 땅의 총리로 시키는 권세를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축복을 받잖아요. 그 과거를 그리스도 하나로 오늘 현실화해 보세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성경의 역사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로 싸워야 돼요. 이거 하나를 지금 여러분이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인간들에게 대속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대속의 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앨 수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이걸 현실화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에고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외에는 인생의 해답을 가진 어떤 자도 없다. 그래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가 에고에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라고. 나는 길을 찾는다고 그랬지. 나는 진리를 찾는다고 그랬지. 근데 오늘날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침묵하고 목닥 소리나 듣고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들어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오늘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빨리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네 몸에 있는 악한 것을 분리시켜라. 내 몸속에 숨어있는 이 흑암을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밀어내라. 해보세요. 재밌다니까. 하루가 내 몸에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을 여러분이요 동일시해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관대하게 모셔야 해, 쓰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쓰레기 산이 되면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밥 먹을 때도 쓰레기,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쓰레기가 입으로 나오고, 사람만 만나도 쓰레기가 나오고, 그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까지, 그 커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예요. 먹으면서도 그렇게 막 씹어. 뭘 그렇게 씹어 그래? 에? 여러분의 남편이 뭐가 그렇게 이상해? 돈 벌어 갖고 오면 됐지. 안 주는 놈들도 있는데. 그렇잖아. 뭘 그렇게 집착해 그래? 열심히 뛰겠다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의 애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꽃 좀 안 사 갖고 왔다고, 그게 뭐 그렇게 섭섭해? 여의도에 가서 그냥 벚꽃 보면 되지. 참 모든 게 다 내 몸에다가 동일시 해놓고, 세상이 주는 기준,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소리들이 막 내 몸에 관대하게 파고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틈 타고 들어온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TV만 봐도 여러분 몸속으로 막 엄청난 것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세상적 방법이, 그 쓰레기가 여러분 몸에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딱 하나가 일치되어지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도 생로병사 같은 거 보면 자꾸, 여러분 몸을 걱정하십니까? 15,7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암보험. 그래가지고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눌러봐가면서 관대하게, 아주 그것도 동일시하면서 나도 암 아닌가 하면서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TV에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처지가 또 어떤 여자가 하나 아주 소낙비처럼 막 울어. 응? 이슬비로 안 울고 소낙비처럼 막 이렇게. 그때 여러분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제. 그래서 그냥 내 몸에 알 수 없는 소낙비, 이슬비, 보슬비가 막 줄줄줄줄줄 흘러. 이슬비가 오네 막 이러면서
보슬보슬 내리네 길을 잃은 이 밤과 같이 비야. 그래놓고 이제 비가 때린다고 그래. 실컷이 가슴에서 울다가 왜 때리냐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늘 속아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사는 것이 누구요? 누구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 남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내 몸에 있는 악령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변호사. 여러분 몸에서 변호를 잘해줘요. 내가 뭘 어쨌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악령을 막 끝까지 보호하고 막 변호한다니까. 맞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놈을 너무너무나 강하게 변호하고 있지. 변호사비도 안 받아가면서. 참 신기하지요. 이걸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예뻐져요. 진짜라니까. 오늘 마귀가 심어놓은 쓰레기들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간직하지 말고 빨리 벗어버리세요. 보라, 이전 것 지나가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네가 보라, 너의 쓰레기를. 그 쓰레기를 치워야 새 것이 오지, 이 자식아. 그래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그렇게 쌓아놓고 사냐. 오늘 쓰레기를 치워라. 아멘. 쓰레기 치우는 날 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악한 영들이거든요. 빨리 여러분이 거절을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말아라.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여러분이 진짜 속았다면 그래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으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슬퍼할 겨를이 없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내 몸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는 너를 저주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나이나 그리스도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밀어내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예요. 영적 싸움하지 않는 것은 큰 범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사탄이, 악령이, 귀신들이 나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 더러운 저주영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내 몸에서 가라. 나는 너를 변호하지 않겠다. 자꾸 그래야 돼요. 악의 세력과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아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 계시면 됐지. 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다가 뭐가 그렇게 섭섭해서 이것저것 다 담아요. 그래. 분리해야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분리하는 힘을 갖지 아니하면 쫓아내질 못해요. 저는 이 악령의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 제 몸에 있는 것을 쫓아내니까 어느 때는 막 구역질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 움찔할 때가 있어요. 내 몸에서 살인의 영이 나갈 때는 정말 섬찟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얼마나 정말 어둠의 세력이 강한지 여러분이 스스로 놀랄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복음 주고 있는 사람이 나는 사람 배에서 그렇게 더러운 똥물이 그냥 막 흘러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와요. 정말 더러운 게.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나중에 안 하면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40년 믿었던 권사가 요 교회 뒤에서 뒤집어지면서 화장실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 없다고 헛소리 한다니까요. 그 들통난 사람들은 교회 한 사람도 붙어있지는 못해요. 창피해서.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조금씩 하면 진짜 나가요. 오늘 변호하지 말고 이제 내어 쫓으라니까. 이걸 한국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수준 떨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준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는 귀신만 변호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해보면 막 구역질도 나고 움찔하기도 하고 막 몸이 막 하기 싫고 막 짜증스럽고. 그런데 거울을 딱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대체 내 몸속에 와 있는 너는 누구냐. 한 서너 번만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빛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권능이 때문에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얼굴도 달라지고 반드시 달라져요. 제일 먼저 얼굴이 달라져요. 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아 너는 내가 아니다.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가 아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분명히 내가 아니다. 너는 내게 숨어 있을 뿐이다.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명령해줘야 돼요. 나인 척 나로 살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고통 속으로 질병 속으로 마지막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가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그 놈이 무능하게 만들잖아요. 오늘을, 과거를 끌어다가 오늘에 살게 만들고 미래의 두려움을 끌어다가 오늘을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왜 여러분이 속으려고 하세요? 벗어나세요. 다시는 여러분 몸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세요. 나는 이제 너를 버린다 하면 돼요. 버려봐요. 변호하지 말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탄이 공격할 것까지 알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변화가 오고 일단 시원해져요. 몸이.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24시간 짐을 짊어지고 쓰레기를 짊어지고 살려니까 영이 맑질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 뜨든 미지근한 것 나는 싫다. 토해버릴 것이다. 내 몸에.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분명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오늘 시작해요. 알잖아요, 여러분. 너무 알잖아요. 지금까지 변호를 잘해왔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뭐 하는 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기는 내 몸에 있는 놈이 속인 거지. 속으라고, 당하라고. 내 몸에 있는 놈은 사기꾼이라니까. 도둑놈이라니까.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놈인데 뭘 그렇게 그 놈을 붙잡고 그냥 변호하시고 동일시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빨리 오늘 여러분 끝내세요. 여러분이 몸의 변화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면 내 안에 분명히 뭔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여러분 몸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분열, 집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 속에 있는 그 영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남편이라든가 여러분의 자식들 아니면 여러분과 직장 생활에 함께 동료 중에 상대방에 있는 영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상대 속에 있는 영들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쫄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쫄지 않아요. 10명은 다 쫄아요. 두려워해요, 사람의 상대를.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쫄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미리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요단이라는 강은 무시무시하게 뚝방에 물이 흘러 넘쳐요.
이미 여러분이 상대를 꺾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두려워 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리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쫄고 떨어요. 이 불신앙이 여러분 몸에서 언제나 제거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은 24시간 여러분 몸에 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자꾸만 여러분이 갖기를 소원하여 결단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현실화하면서. 그러면 훈련이 되어져요.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화살을 쏘는 거지요. 믿음과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스커트 미사일을 먼저 쏴버리는 거지.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지 폼 잡고 돌을 던진 적이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삶 속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힘, 이것이 집중되어지고 몰입되지 아니하면 상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상대를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욱더 공급시키기 위하여 훈련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조금씩 제압하지 않고 살게 되면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제압하는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위협을 느낀다니까. 그래서 상대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타협하면 안 돼요. 상대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 타협을 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힘을 얻어요. 통박을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를. 왜냐하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타협을 하면. 인본주의는 금방 귀신 들린 점쟁이는 다 알아버려요. 그 상대가 굉장히 여러분 강한 악령에 충만한 자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타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싹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 말 알아들어야 돼. 나는 이런 것을 신학교 때 잔인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착각했다가 내가 귀신이 들려갖고 죽을 뻔했어. 다 죽여야 돼요. 타협하지 마. 그래서 상대에게 힘을 얻게 하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상대가 힘을 확 강하게 얻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타협을 하면. 그래서 마귀는 분노와 혈기 같은 에너지를 통해서 강하게 여러분을 오히려 질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로부터 나쁜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괴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힘이 없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힘이 있으면 탁 결단하는 힘이 오는 거죠. 싫으면 싫다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질질질질질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세니까. 그래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평생을 싫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때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고 흑암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견딜 수 없는.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꼼짝도 못하면서도 신기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이제는 꼼짝도 못하면서 점점점 자신이 싫어져요. 이게 이제 살인자가 처음부터 살인한 영이 원죄로 인하여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몸속에 자라온 거예요. 당하고 살면. 그래서 이제는 목숨을 끊은 거예요. 스스로. 이제 사고가 터져요. 사건이 일어나든지 죽어야 되는 사건이. 그래서 자신이 싫지만 힘이 없으므로 눌려 살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눌려 살다가. 상대방은 어떡하지요? 더욱 합리화하고 더욱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영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가 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적용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하게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결박해 보세요. 집중해 보고. 그러면 악한 영과 사람을 분리하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악한 영을 분리하고 내어 쫓는, 변호하지 말고 즉각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꺾이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도 승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 자체를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뚜렷이 알고 이젠 악과 분리시킬 수 있는 영적 싸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몸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원죄, 이 흑암이 빛 앞에 굴복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영혼 속에 들었사오니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 영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마귀의 일이 멸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